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 앞에 이렇게 무릎 꿇으러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혹시나 세상과 같이 저희가 함께 휩쓸려 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주여 오늘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저희들을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며 주님,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사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뜻을 맞추어 정말 우리 포리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목 앞으로 가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은 시편 31, 32, 33편을 함께 읽으실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2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을 본문은 시편 32편입니다. 집에 가셔서 31편, 32편, 33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2편을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구약성경 82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내 죄악을 하셨나이다. 셀라. 또 말미암아 모든 주를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은 다시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 정말 그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2편은 조금은 특별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지금 시편 32편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는 바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 인생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악 앞에 그 마음 가운데 악을 품고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하여 고백한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아니하며 그것을 기도로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의 영혼이 매우 피폐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주야로 짓눌렀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숨기려 하는 것이 어찌나 괴롭고 양심의 가책이 들었던지 다윗은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계속해서 지속함으로써 그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마치 여름에 심하게 가뭄이 들어서 메말라버린 땅과 같이 그렇게 가물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는 떠나가 버렸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서 그의 영적인 갈증은 매우 타는 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결심합니다. 비록 괴롭고 자존심이 상하며 부끄럽지만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가 어떠한 악을 여전히 품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것들을 굳이 생각해내며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곧 그 회개의 기도를 듣자마자 그 죄악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하여 주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신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고백을 토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픈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단번에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다윗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인내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감격하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고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자신이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회상하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고백하지 않으며 회개하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다시금 지혜의 말을 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에 대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간사한 자들이다. 여기서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여전히 숨기려 하고 속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1서 신약에선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상태에 빠진 자들, 그들의 마음속엔 사실상 그 말씀이 없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살아 움직이는 자들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 주님의 손이 그를 주야로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그가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의 양심을 누르셔서 그가 그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신자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반드시 받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즉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가 더욱더 자신의 비참함과 자금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알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끝없는 자기 연민과 우울에 견딜 수 없게 빠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그 죄악에 짓눌려서
깊은 우울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고백하는 즉시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이다. 오늘 이 곳에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이제 안전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안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다윗은 지금 노아의 홍수의 때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생각하는 것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계획하는 것마다 악했던 바로 그 창세기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하였다는 것은 당연히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의 허물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허물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죄는 가리워짐을 당했기 때문에 노아 자신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그가 준비한 방주, 그가 준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는 방주의 보호, 즉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 홍수가 왔을 때 보호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홍수의 사건을 떠올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 그래서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다윗은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죄인이 아닙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 의인은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듯이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예를 써도 자신이 죄인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자, 그가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이고 마음이 간사하지 않은 자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여 주시고 가리워 주실 것이라는 것.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려고 했던 나의 발걸음을 다시금 주의 길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아프지만 우리는 주님의 훈계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고 지금 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길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정말 복 있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율법에 속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의인을 말한다는 것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때때로 범죄할 때가 있었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키려기보다는 그냥 세상과 같이 그냥 흘러가려고 그냥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저 흘러가려고 했던 다윗.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그를 짓누르셨고 그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곧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그를 회복시키셨다고는 사실을.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님, 다시금 세상의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며 간사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